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3월 21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자신을 내어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소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문영혼들의 죽음에 한없이 가벼운 숨의 무게를 돌아보던 찰나, 실체 없는 증오로 인해 명을 달리한 우리 누이들의 소식에 가슴이 짓눌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게 하옵소서. 주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게 하옵소서. 깊어가는 사순의 끝자락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가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각자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서 12장 24절로 33절 말씀을 이길자 장로님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렇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시려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하나님께 건의사항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잘하실 줄 모르지만 농사만큼은 저에게 맡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허구한 날 홍수 났다가 가물었다가 이게 뭡니까? 제가 한번 잘 조절해서 농사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오냐, 1년만 네가 해봐라.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기후 조절권까지 가지고 모든 것을 언더 컨트롤하면서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부 인생 최고의 노하우를 다 바쳐서 햇빛과 물과 바람을 아주 균형 있게 제공을 했어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니까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어느덧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곡식이 2배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싱글벙글하면서 막상 낫을 대보니까 글쎄 그 이삭 속에 알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것들이 잘하려면 챌린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저항이 없이는, 어떤 도전이 없이는 알이 꽉 찰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것 같은 그런 천둥 소리를 들어야 알곡이 정신을 차리고 가물어야 깊은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단물만 빨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죠. 여러분 요새 단짠이라고 하는데 그 뜻 아십니까? 단짠. 단 것과 짠 것을 합쳐서 단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달고 짜게 먹는 게 몸에 안 좋은 걸 다 알죠. 그러면서도 밖에서 사 먹으면 또 그 단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제 아내랑 채식 중심 식단으로 1년 넘게 하고 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사람 입맛이 변하는구나.
굉장히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지금 7, 80대 여성들의 30%는 32% 정도는 100세 이상 사신다고 그래요. 은퇴하고 40년 정도를 사시는 건데 이제라도 식단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환경을 덜 해치고 기왕이면 공정하게 거래되고 여력이 된다면 로컬에서 생산된 것, 우리 동네 농산물로 마치 우리가 집 관리하듯이 주일날 교회 오실 때 화장하고 머리하고 멋지게 차려 입으시듯이 우리 몸도 소중하게 한번 관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제가 좀 인간적입니다. 여전히 단짠이 좋은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시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도 대체로 인간적이실 것 같아요. 사람은 몸에 좋아도 쓴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 우리 조상들은 쓴 약이 몸에 좋다 이렇게 사자성어로 못 박아놨습니다. 또 몸에 좋아도 싱거운 거는 또 별로예요. 오죽하면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와, 가게에서 파는 것 같은 맛이야, 이런 유머가 나오겠습니까? 아주 달고 짜다는 얘기예요. 또 간헐적 단식이 그렇게 좋다지만 한두 번뿐이죠. 천지 만물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몸은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 어느 것 하나도 사실 허투루 지어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그냥 정해진 대로입니다. 각자 자기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지긋지긋한 바이러스까지도 말입니다. 남은 변수는요, 우리예요. 우리. 이걸 믿음으로 흔쾌히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전 존재, 전 우주를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바로 그러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밀알이 곰곰이 생각하는 생명체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과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했는데요. 오늘날 지혜로운 인간, 슬기로운 인간이라고 해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밀알이 지혜가 있어서 밀알 사피엔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고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나는 누군가? 깜깜한 여긴 어딘가? 누가 나를 이곳에 묻어놨는가? 난 이대로 죽는가? 아니다. 움직여보자. 여기 갇혀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구조될 수 있을 때까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실제로 밀알은 그렇게 하지 않죠. 무위자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생각들의 끝에는 생존이 달려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본능이 담긴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수많은 문명을 낳았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었지만 자연이 무위자연의 상태에서는 한참 멀어진 셈이죠. 예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 땅에 떨어진 밀알로서 썩어져 죽는 밀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요히 순리에 몸을 맡깁니다.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압니다. 당연히 파종할 때죠. 씨 뿌릴 때가 됐으니 나는 여기 왔고 어느 순간이 되면 나는 흙과 한 몸이 돼서 나는 없어지고 내 썩어진 몸 위로 훨씬 많은 생명들이 자라게 될 거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흔쾌히 수락합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의 제자 김응호 선생님은 이 밀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입학이라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밀알이 어떤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학교에 입학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는 입학하는 순간부터 고초가 시작될 것 같아서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그러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 막내는 입학을 온라인으로 한 첫 세대입니다. 학교에 입학했는데 아직까지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수업을 6개월 동안 컴퓨터로 듣더니 이 선생님을 이제 꼭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학교에 직접 가서 만나야 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유치원생인데 1학년 올라가면 이제 학교 끝나는데 1학년 올라가면 이 선생님 못 만난다는 논리예요.
참으로 논리에 빈틈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떼쟁인데 학교 가게 해준 날부터 극존칭으로 학교 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를 틈날 때마다 합니다. 이렇게 입학한다는 것은 고마운 일, 기쁜 일입니다. 신앙의 새로운 레벨에 새로운 단계에 도전하여 그 단계에 입문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쁜 일이죠. 뭔가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그 근본 마음에는 기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랄이 썩어져 갈 때의 기쁨은 마치 김장김치가 익어갈 때의 기쁨, 장독대의 장이 익어갈 때의 그런 기쁨과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어제의 것이 없어져서 더 나은 내일의 것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한 가지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수량을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기쁨이 밑바탕이 되고 나면 그 사이사이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서러운 일도 있고 집에도 가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시쳇말로 속상한 일, 속 썩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 첫째가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스쿨버스 장난꾸러기 남자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썩었는지 모릅니다. 스쿨버스 안에서 막 밀어서 큰애 팔로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진 것 같다고 병원 응급실 가고 그 앞에서 또 주저하고 막 그랬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학교는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기쁨이 그것으로 인도하는 거죠.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매 단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하고 청년학교, 중년학교, 노인대학에 입학하고 컴퓨터 교실, 댄스 교실에도 등록을 합니다. 수도 없는 입학의 연속이에요. 입학하고 나서는 나는 새로운 것은 배우지 않겠다 이렇게 고집 피울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동화돼야 입학한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속상한 일도 많지만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속상하지 않으려고 자꾸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친구도 안 만들고 주변으로 빙빙 돌고 체육 시간에 위험한 것은 안 하겠다고 하고 무시무시한 막 과학 실험 같은 거 두려워하고 수학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간다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만년 초보라고 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속 썩기 싫어서 회피하면서 살아온 인생의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부부도요. 자꾸 옥신각신하면서 금술이 좋아지잖아요. 부부를 보면 얼굴이 닮았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어쩌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얼굴이 닮아지는 데까지 여러분 서로 꼭 껴안고만 있었겠습니까? 알콩달콩 사랑 싸움도 하고 속도 썩어봐야 서로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포기하는 단계가 오는 거죠. 결혼 생활의 가장 유익한 점은요, 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살되고 사는 사람도 내 맘 같지 않다는 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내 맘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내려놓고 하면서 하늘의 뜻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에 비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뭔가 거꾸로 말한 것 같은데 진실로 이어지는 것을 역설이라고 하죠. 복음서에 나오는 역설만 모아도 한가득일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은 쉽잖아요. 그런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그 미랄에 빗대서 미랄 신앙이라고 합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는 역설을 우리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바로 미랄 신앙이에요.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살면서 이미 이 역설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얻고 싶으면 이상하게 인기가 없고 그냥 순수한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원리가 있잖아요. 제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청중을 깔보면 아무도 안 듣게 되죠. 또 시골 농부 셋이 모여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삼겹살에 김치만 구워서 맛있게 먹기만 해도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군침 흘리면서 그 30분짜리 유튜브 먹방을 멍하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랄 신앙이라는 것은요, 인위적인 것을 제거하는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억지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그냥 온전히 내어 맡기는 데서 그 연습은 시작됩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마음이 날마다 썩어 문드러지고 관계가 다 부서져 버린 것 같더라도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아름다운 미랄 신앙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심은 씨앗이다. 나를 심으신 농부는 무려 하나님이시다. 이런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들에는 헛된 품이 들어갑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것은 씨앗의 신분에 걸맞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세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고 많은 씨앗 중에 하나님이 나라는 씨앗을 심어주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틈만 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내랑 어쩌다가 저녁 준비라도 같이 하면 별 이유도 아닌 것으로 양파를 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깔깔깔 웃으면서 감사를 갖다 붙입니다. 제 목표는 하루에 500번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니겠습니까? 내 썩어져가는 마음을 가지고 내 부서져버린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지 소망 가운데서 살리는 은혜가 바로 미랄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신비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속이 썩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심란해 보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서 설교자의 고충을 듣고 계십니다. 설교자들은 매주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줄 알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일명 아줌마병이 있어가지고 특히 한국 드라마만 보면 막 울고 그래요. 또 제가 장난꾸러기라서 아내랑 아이들 약 올리고 막 숨이 넘어가게 웃고 그래요. 때로는 겁도 나고 슬프고 마음도 상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주말은 늘 왠지 빨리 찾아오고 카메라를 들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 말씀 때문에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용기, 주님의 이러한 단호한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미랄이 되라, 회피하지 말라고, 운명을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또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뇌하셨고 갈등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반전을 보십시오. 아니다, 아니다. 너무나 흔쾌히 돌아서시지 않습니까? 때와 시를 아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할 때를 알고, 끼어들 틈을 알고, 빠져줄 때를 알고, 몸으로 참석해야 될 때를 알고, 뒤에서 응원해야 될 때를 아는 그런 지혜가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으로 많은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현재 미국의 건강 상태가 심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공화당 민주당으로 자기 프레임을 씌울 때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현악으로 이 마사지 산업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분석을 늘어놓을 때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여기다 갖다 붙일 때가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사건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를 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연대하고 행동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이웃교회 우드리지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을 기재해서 추모 성명과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기도문을 읽어보실 텐데요.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마음 모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모든 일을 선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각 사람 내면에 생명의 불꽃이 바로 당신의 신성한 사랑의 불꽃임을 알기에 당신 앞에 섭니다. 문화와 인종의 차이는 당신의 빛과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의 자매 형제들 사이의 차이와 닮음을 경축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적인 행위와 이웃들 안에 당신의 임재 안에서 다른 이와 조화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이 평화로이 살게 하소서. 우리 교단 총회를 비롯해서 흑인 인권단체, 아시안 인권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막막할 때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한다. 나이키의 슬로건이기도 하죠. Just do it. 처음 맞닥뜨린 소식이 줌 미팅으로 하는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입니다. 이민자 보호교회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기도회, 우리 교회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떠들썩한 모임은 아닐 거예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런 마음을 모으는 것이 오늘 우리 할 일일 것입니다.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 누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들렸다가 기도하고 나가셔도 주최 측에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내 일이 무엇인지, 내 때가 어느 때인지 자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때를 분별할 줄 알 때 철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철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이 봄철인지 가을철인지도 모르는 사람 철없다고 해서 철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히 열리게 하시고 철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한 어머니가 아침에 아들을 깨웁니다. 그만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아들이 답합니다.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안 갈 거예요. 애들도 다 나를 싫어하고 선생님들도 다 나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학교 가야지. 그럼 제가 학교 가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만 말해보세요. 첫째는 너는 45살이고 둘째는 네가 그 학교 교장이기 때문이란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자신의 본분과 때를 망각하고 철부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의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선언, 아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이때 왔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때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합시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밤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십자가의 미랄 신앙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